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경책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제가 지금 이 안에 에어컨을 좀 틀었는데 좀 너무 후덥후덥해서 혹시 추운 분 계세요? 추우면 제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더운지 이거 붙여부시는 분 계시네. 대단하시네. 예. 사람 몸은 다 달라서. 그럼 제가 춥다고 누가 손 싹 드는 분이 안 계신 동안은 제가 좀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깥 공기 들어오게 하면 밖이 너무 습해서 안도 이렇게 좀 불편해서 제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든지 돈이 조금 들어도 쾌적하게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도 낮에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아끼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거는 뭐 성경을 다 아시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따라다녔습니까? 그럴 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가까이 와서 they tried to touch him. 예수님 이렇게 만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 왜 만지고 싶어 했습니까? 그 이유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왜 만지고 싶어 했어요? 병 때문에. 자기 이 육신의 병, 마음의 병,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더니 성경 말씀을 보면은 권능이 예수님에게서 나아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하늘나라 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누구에게 어디에다가 그 일을 주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사도들이 물려받았고 그 사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나왔고 사도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 말씀 보면 드디어 안전뱅이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고 이거로 말미암아서 유대에 또 지도자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3장 뒷부분 4장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사도를 붙잡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를 붙잡아서 옥에 넣고 신문을 합니다. 무슨 신문을 합니까? 누가 너희 보고 이런 일을 하라 그랬고 너희가 무슨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하냐고. 그때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얘기하죠.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지금 걷는 사람도 우리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 때문에 생긴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병이 나았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역도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위협을 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4장 말씀 보면은 막 위협해서 예수 이름으로는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놓아주었습니다. 놓아주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예수 이름으로 막 나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얼마나 능력이 이들을 통해서 나타났는지요.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앞에 나올 텐데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이제 사도들이 사역을 하는 이 가운데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어떻게 했습니까? 뉘어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뭐요?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이거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래서 나았다 안 나았다 이건 모르겠어요. 이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그 능력을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행여나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이 사람이 나을까 싶어서 환자들을 막 갖다 내놓고 하던 게 초대교회예요. 16절 보시면은 예루살렘 근업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이게 1세기 때 우리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고 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서 주로 뭘 했습니까? 가정에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가정에서 떡도 떼고 교제도 하고 했는데 모일 때는 어디에 다 같이 모였습니까? 우리 5장 제가 성경책 펴달라 그랬습니다. 5장 12절 우리 큰 사도행전 5장 12절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장 12절 시작.
아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에서 모였을까? 초대교회들은 큰 교회도 없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좀 불편하지만 솔로몬 행각이라는 이렇게 이방인의 뜰 바깥쪽으로 이렇게 비 오면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그런 지붕 덮개, 벽은 없고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그쪽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과 상관을 하지 않으면서 야, 저분들 참 배울 게 많다 그러면서 칭찬을 했고, 그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그 나머지는,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칭송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을 보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4절, 우리 다 같이 14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큰 무리더라. 아멘.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는데 남녀노소할 것 없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입니다. 요게 이제 16절까지인데요. 이걸 무지무지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언가 할 때 그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예수님을 싫어했지만 예수 이름으로 전한다 그러면서 정인의 삶을 얘기할 때는 너희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렸다 그런 부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치가 뜰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17절입니다. 17절은 잘 보셔야 됩니다. 17절부터는 앞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들, 또 그다음 옆에 있는 측근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의 당파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사두개인들은 뭐를 안 믿는다 그랬어요? 부활을 안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이겠죠. 천만에요.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날이 있습니다. 일컬어 염키푸르입니다. 그렇죠? 그날 누가 백성의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죠? 대제사장. 대제사장들이 누굽니까? 대체로 거의 다가 사두개인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대제사장, 제사장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무엇을 못 믿었어요?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참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들이요 매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도 드리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죽었다가 산다는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 죽었다가 못 살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그래서 이 교리적으로는 두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완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활 문제로. 그런데 예수 때려잡자 그런 데는 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자 그런 데는 한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분 죽었다 살았다.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밖에 없다 그러고 예수를 막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아주 증오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대제사장도 사두개인 당파에 들어갑니다.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쳐넣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 가시고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 고친 것은 두 사람이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사도들을 이렇게 잡아서 조직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실은 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 막 화가 나가지고 다 쳐넣었잖아요. 옥에 가두었습니다. 19절. 희한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주의 사자가 밤에 와서 이 사람들을 싹 다 끌어내 줍니다. 이런데 너무 관심 안 가지셔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런 일이 일상에서 늘 우리의 그 일상의 법칙들을 깨면서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는 그냥 내가 저기 워싱턴에 있는 누구를 만나야 될 것 같으면 비행기를 타든지 차를 가지고 가야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숑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일어나게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전부 옥에 있는데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주면서 나가라 그럽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냥 나가라고 안 그럽니다. 왜 이 사람들을 꺼내 주었습니까? 이 사람들을 꺼내준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하는 단어가 동사로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3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3단어를 위해서 주의 사자가 이 사람들 옥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게 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20절 가서 동사 하나 나왔습니다. 뭐요? 서서 동사 또 하나 나왔습니다. 말하라 이렇게 동사 3개가 나왔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표가 되어 있을 거예요. 표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그 동사를 이렇게 표를 한번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고 이렇게 이상한, 그러니까 비상시국같이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이 제자들을 이렇게 옥에서 꺼내내면서 가서 뭐요? 서서 뭐요? 말하라.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인대로. 어디에 섭니까? 사람들 앞에 서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지금 꺼내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요거 몇 번 지금 반복하는 동안에 성도 여러분들은 속으로 내가 왜 미국 왔지? 나로 하여금 왜 예수 믿게 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윤곽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렇게 많은 은혜들을 주시는가?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성도님들 그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여기 있는 단어입니다. 가서 뭐예요? 서서 어떻게 해요? 말하라. 외우기 어려워요? 한 번만 더 하고 앞에 샥 안 없애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잘 외우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 사도들을 옥에서 빼내줍니다. 왜 빼내줍니까? 이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첫째, 가서. 둘째, 서서. 셋째 뭐예요? 말하라. 이제 눈 다 감으시고요. 동사 3개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하십니다. 시작. 가서, 서서, 말하라. 아멘. 요 3 단어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요, 1세기입니다. 1세기 때는 예수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모릅니다. 조금 있으면 내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에 아주 막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들어오기 전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 중심으로 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도전하는 게 싫어가지고요, 이들을 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산헤드린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벌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회의 모이기 전에 밤중에, 성경 보면 지금 이게 밤입니다. 밤중에 주의 사자가 와서 문을 열면서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가서 뭐예요? 서서 뭐예요? 말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들을 내보냅니다. 5장 20절 보면은 가서 어디에 서서? 성전에 서서. 성전에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구약의 하나님만 알고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전합니까?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람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분 돌아가셨지만 그분 살리셨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이분을 믿어야 된다. 이분 외에는 생명이 없다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고, 다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풀어줍니다. 성도님들, 가서 서서 전하라, 말하라. 그런 이거 영어도 쉽습니다. 가는 게 영어로 뭐예요? go. 아우 잘하시네. go. 그다음 서는 거 뭐예요? stand. 밑에 보이세요 혹시? 안 보이면 좋겠는데 stand. 그럼 말하는 거 뭐예요? 여긴 텔이라고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은 speak라고 되어 있습니다.
speak. 그들에게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go, stand, speak. 그럼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치를 떨면서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는 다시는 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는 21절 보시면요.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니, 밤에 풀어줬잖아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니, 요때까지는 대제사장하고 이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 사람들을 재판하려고 이제 공회를 모읍니다. 산헤드린을 모읍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오라. 어제 잡아온 그놈들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산헤드린도 모이고 원로들까지 다 모읍니다. 이 초창기에 이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확대 공회를, 확대 산헤드린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옥에 있는 사람들 데려오라고 가서 이제 가봅니다. 22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잖아요. 지금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새벽부터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23.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는데 문은 열고 보니까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24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아니 이게 어쩐 일이지?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25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벗어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어디요?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러라. 아멘. 이 사람들 다시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놈들 그리고 막 치려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냥 옥에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성경 말씀들 보면은 또 마찬가지예요. 이 이름으로는, 예수 이름으로는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해서, 또 어떨 때는 채찍질을 해서 이렇게 해서 내보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1세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이 사람들 사이에 충돌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핵심이 뭐예요? 예수 이름. 이 이름,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라 그러고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고 그러고 하는 이 충돌 속에서 지금 사도행전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람들 옥에 잡혔을 때 주의 사자가 와서 지키는 사람이 서 있는데도 수르륵 해서 이렇게 빼내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밖으로 내보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세 동사로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요? 첫째 뭐예요? Go. 두 번째가 뭐예요? Stand. 세 번째가 뭐예요? Speak. 가서 말하라고. 이 사명은 이들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이 나고 28절 한번 보실래요? 5장 28절 성경책 제가 좀 펴달라 그랬잖아요. 이제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 아까 잡아왔잖아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28절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어떻게 해요? 응금했다는 겁니다. 너희들 전번에 잡혀왔을 때 이 이름으로는 하지 말라고. 그 재밌는 거는요, 이 사람들이요, 이 이적과 기사 행한 거로는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병자가 나은 거는 나았잖아요 지금. 근데 그 병자를 왜 낫게 했느냐? 병자 낫게 하면 안 되지 너희가, 이런 거 가지고 시비는 걸지 않고 뭐에 대해서만 시비를 걸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병자 낫게 해도 좋고 방언을 해도 좋고 귀신 쫓아내도 되지만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들은 그 이름 외에는 전할 게 없습니다. 우리 2019년 교회 표가 뭡니까? 저 앞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예요? 한 가지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요, 그거 외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길, 이 이름 외에는 없는 걸 아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이 이름 외에는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 이 이름 외에는 나오지 않는 것을, 요 한 가지만을 우리 사도들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막는 사람들은 그 이름만으로는 안 된다 그럴 때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만으로 이제 이렇게 막 나가는 거죠.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주의 사자가 와서 너희들 가서 사람들 성전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하는 그 내용 핵심을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전하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를 뉴욕에 보냈습니까? LA도 있고 휴스턴도 있고 아틀란타도 있고 많은데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생명의 이 이야기는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한 인생을 삽니다. 어떻게 사는 게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겁니까? 뭐 두말 할 것도 없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이 이름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고 하늘나라 가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어떻게 해요?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해서 한 거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내용이 뭡니까? 예수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말씀을 하고 하늘나라 가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보고 무슨 이야기 하라고? 무슨 얘기하라고? 이 생명의 예수 이름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사람을 쓰실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학벌을 가지고 쓰시지 않더라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사도들요, 원래 출신이 비천한 출신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어부 출신이고 요거도 먹는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어디에서 주로 살았습니까? 저 갈릴리 촌구석에서 살았습니다. 갈릴리 촌구석에서 살았는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게 하고 여기 있게 했습니다. 여기에 환난과 핍박이 나타날 때에도 이 사람들은 여기 지킨 거 있잖아요. 사도행전 8장 저 뒤로 가면은 막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이걸 지킵니다. 왜 지킵니까? 생명의 말씀을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여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들은요, 학벌이 아주 비천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쓰셔서 하나님 사역의 제일 센터에 세우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앞장을 세우시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학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D.L. 무디라는 사람을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 성경대학에서. 그분요, 구두 수성공입니다. 그분이 앞에 서서 설교를 하면요, 그 사람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문법적으로 틀리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 이해가 잘 안 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했는 사람인데 왜 문법이 틀려요? 그만큼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를 통해서 뒤집어지는 사람들, 그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벌을 안 보시더라고. 하나님께서는 나이도 보지 않습니다. 젊어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그때 다윗은 10대 청소년이잖아요. 골리앗을 갖다 잡아 엎을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이를 안 쓰시더라고. 젊든지 연세가 많든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가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보면 숫자 가지고 따지지 않더라고. 하나님이 들어 쓰신 아주 귀한 사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때 적이 몇 명이 쳐들어왔습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숫자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쳐들어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가슴에 오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다 지금 동원령을 한번 내려서 모여봤더니 3만 명이 안 됩니다. 3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 추려냅니다. 무서워하는 사람 집에 가라. 그리고 집에 아주 일 벌리다가 왔는 사람 돌아가라. 그리고 장가 갔는데 금방 했던 사람 돌아가라. 다 돌아가고 남는 사람 몇 명이에요? 300명. 빨리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13만 5천 명하고 300명하고 몇 대 몇이에요? 13만 5천 명하고 300명하고 몇 대 몇이에요? 이것도 달러로 해야 되나? 450대 1입니다. 450대 1 전쟁이 돼요.
지금이야 무기가 좋으면 뭐 이기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붙어서 싸울 때잖아요. 450대 1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써서 주님이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나이가 많다 적다,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많이 있다 없다 이게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가서 어떻게 해요? 서서 전하라고. 우리는 한데 뭐 선교지나 아니면 맨하탄에 서서 전도지 들고 막 서서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 내가 친구처럼 만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불러서 여기에 지금 살게 하는 거라고 늘 깨달으셔야 주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깨워주신 사람들 외에는, 깨워서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게 하신 사람들 외에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데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잘 믿고 나면은 죽은 뒤에 저기 간다는 거 알고는 그냥 열심히 내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고 와서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를 위해 산 게 거의 없습니다. 모든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안 주시고 다음 주에는 또 이게 안 나올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 따라 시 따라 우리에게 필요해서 이 말씀들이 지나가면서 스쳐가면서 주시는 겁니다. 세 단어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서 어떻게 해요? 서서 어떻게 해요? 전하라.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go. 그 다음 뭐예요? stand. 그 다음요? speak.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가서, 한 나라에 있는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전하는 걸 선교라고 합니다. 지금은 단기 선교도 많고 지금은 선교에 대한 이해가 많지만은요, 선교라는 것도요,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막 선교 천만해요. 사도 바울이 나가서 그 가까이 붙어 있는 땅 있는 데 가서 막 전하기도 하고 그다음 배 타고 그리스도 건너가고 했지만은, 선교라는 이 내용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진짜로 되는 거는요, 17세기 가도 잘 없습니다. 선교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인도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18세기입니다. 18세기. 17세기에 독일에서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를 품고 기도를 하다가, 내가 아프리카로, 그때는 선교라는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가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유니스티안 벨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개신교 선교의 선구자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17세기, 그러니까 1666년에 독일을 떠나서 수리남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다가 도움을 구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했을 때, 교회 사람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다른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데 관심이 전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겠다는 말이요? 제발 그 꿈을 버리시오. 그런 꿈을 꾸다가 사탄의 꼬임에 빠질 것이요. 먼데 갈 생각 말고 당신의 이웃이나 도울 생각을 하시오.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런 열심 내면서 하겠다는 걸 못하게 했습니다. 못하게 했어요. 이게 17세기 중반까지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는 18세기 중반에 들어가서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저주 미신의 땅 인도로 들어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알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도 없는 선교지, 단체에서도 없는 선교사님, 우리 구역에서도 없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한다 치지만 나는 그럴 때, 우리는 외국에 안 나가 있잖아요. 우리는 뉴욕을 살고 있잖아요. 이 웨스트체스터에 살고 있고, 맨하탄에 있고, 브랑스에 있고, 퀸즈에 있고, 이렇게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가장 주된 임무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뭐를 보시지 않습니다. 나의 뭐를 보시지 않고 네가 예수 믿는다면 반드시 그걸 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서 서서 어떻게 해요? 전하라. 뭐를 전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주실래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말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누구에게요? 내 가까이 있는 믿지 않는 분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 모시고 와도 괜찮습니다. 가까운데 마음 맞는 친구가 있는데, 그래야 신앙생활은 오래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 있는 데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이 전도는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친구들하고 만날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거짓 까먹은 커피가 너무 맛있어, 그런 이야기. 내가 이 물건을 어디서 샀는데 그 세일해가지고 내가 대박이지, 80%나 깎아주더라. 야, 눈을 반짝반짝. 성도님들, 그런 이야기도 하셔야 돼요. 그런 이야기 안 하면 사람이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틈을 노리면서 무슨 이야기가 지금 준비되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끝나고 저 친구도 무슨 얘기가 끝나고 하면은 내가 믿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왜 나로 하여금 여기 살게 하시고, 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줬습니까? 이거는 자다 깨도요, 이 부분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이 아니라 구역장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는 동사 3개를 조금 전에 다 외웠습니다. 그 동사 3개를 나에게 적용시키십시오. 각자에게. 나 친구하고 그 커피점에서 만나서 거기에서 앉아서 내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아이들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 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전하리라.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 모셔갈 때는 가장 맛있는 커피집, 가장 맛있는 음식점, 가장 돈이 좀 들더라도 그분을 대접하는 그런 곳에 가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시잖아요. 사람 마음을 열면요, 다 들어갑니다. 마음만 열면 다 들어갑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어쩌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 있잖아요. 이분은 옛날부터 내가 겪어보니까 안 돼. 내가 잘 알아. 우리 아버지는 안 돼. 우리 엄마는 안 돼. 우리 뭐는 너무너무 잘한다고. 그런데요, 그거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그게 안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안 되지만 그냥 툭 뱉었는데, 기도하면서 툭 뱉었는데 그 말이 그에게 다이너마이트가 되는 거라. 성도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 입에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평균 예상 수명은 자꾸 늘어갑니다. 수명만 늘어가는 것이 복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늘은 생명만큼이나 주님의 일 더 많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